13장에 나타난 말씀은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뒤로 나타나는 것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 블레셋 땅에 대한 다섯 족속에 대한 그 땅들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전쟁을 치를 때 완전 싹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인 전쟁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 중요한 거점들은 차지하지만 나머지 땅들은 계속 전쟁들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차지했었던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들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모세 때에 차지한 땅이죠.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 아니라 모세 때에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모세가 므낫세 그리고 갓, 루벤 이 지파들에게 그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들, 그러면서 그 땅들 차지한 땅들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먼저 1장에 나타난 말씀을 13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여기 13장을 할 때에 12장까지 지금 계속 전쟁을 치러왔잖아요. 그런데 12장까지 전쟁을 치렀는데 이 12장까지 치른 전쟁의 횟수가 얼마나 될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 남아있는 땅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로 손도 대지 못한 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남쪽부터 치고, 그리고 나서 중앙을 치고, 그리고 남쪽 치고, 그리고 북쪽을 치고,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31 왕을 그리고 죽이고 땅들을 차지하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을 때에 이 정복 전쟁을 치룬 횟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횟수에 대해서 딱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횟수를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서 횟수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인 횟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시간들이 얼마냐면 6년에서 7년이에요. 거의 7년으로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6.25 전쟁 그러면 우리가 딱 이렇게 횟수 6월 25일 날 딱 일어나서 50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지만 이 가나안 전쟁이 그런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휴전 그리고 여기까지 휴전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횟수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여기까지 치른 전쟁이 얼마냐면 7년으로 이제 보는 거죠. 7년. 그러면 아직 차지할 땅이 많다. 그래서 그 차지할 땅을 위해서 치루어지는 전쟁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전쟁이 10년인 거예요. 그러면은 16년, 17년의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게 만만치 않은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경 그냥 후딱후딱 읽어 나가고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것 같아도 그렇게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때 몇 살쯤 되었을까?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이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고,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고 나오냐면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10살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는데, 그러면 계산을 역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는 횟수나 이런 것을 역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4장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에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갈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장 7절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을 하러 보낼 때에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탐하러 들어갔었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4장에 넘어가면은 그때 갈렙이 자기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4장 10절 말씀 보면 오늘 내 나이 85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이가 85세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전쟁이 12장까지 치러지는 전쟁이 7년이고, 그리고 그 뒤에 치러지는 전쟁이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쟁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11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10세.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에 110세에 죽었다 그러면 그 뒤에 치러진 전쟁 1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안정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수아의 생애가 끝이 나는 거죠. 여호수아의 생애가. 그러면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10세에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10년 전쟁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나이가 몇 살 되는 거요? 10을 빼면 되잖아. 그러면 이때 나이가 여호수아가 100살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100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몇 살에 그렇게 하면 부름을 받은 걸로 되느냐? 한마디로 모세가 120살에 죽으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을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럼 몇 살쯤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어렵죠. 원래 요즘 계산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수학을 잘 못해서 어려워.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7년 전쟁을 치렀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가 한마디로 93세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모세는 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80살에 부름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한마디로 시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나이가 얼마냐면 80살, 90살에 모세의 시종으로서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나이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이때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할 때 이때 나이가 100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93살 셋 되는 나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또 다른 학자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너무 늙어가지고 93살 돼가지고 너무 늙어서 저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한 10년 한마디로 안정적인 기간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83살이에요. 그렇게 해도 93살이 아니라 83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땅 분배하는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지금 나이가 그렇게 해도 90살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늙었다고 생각할 거 없어 우리. 늙었다고 생각할 게 없는 게 아니 모세는 80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봐도 여호수아는 83살에 한마디로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게 더 나이 많게 보면 93살이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늙었다고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 왜냐 나머지는 그 사람들보다 나이 차이가 최소한 20살 그렇죠? 최소한 20살 그 차이가 왜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40살 이상 된 사람들만 가나안 정탐을 하러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어디까지냐 이 문제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나. 그래서 이때 나이가 뭐 지금 90살이 됐든지 100살이 됐든지 상관할 것 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110살까지 그때까지 계속 정복을 해나가고 땅을 분배하고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일이 누가 하는 거냐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쳤을 때야 비로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면 왜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쫓아내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신 거죠. 한 번에 다 쫓아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계속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예요. 게으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와 게으름이 계속해서 땅을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땅을 그렇게 정복해 나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다시 14장 뒤에서 또 갈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에 차지했었던 땅에 대해서 이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에 차지한 땅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 그리고 갓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르벤 자손이 차지한 땅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발람, 누군지 알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우리를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축복해 줘라. 그리고 이 발람을 데려온 거야. 저 멀리에서부터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 땅을 정복할 때에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죽음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저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저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잔꾀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데 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바알을 끌어들이는 그 멸하는데 끌어들인 그 일이 17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이렇게 바알이라는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에 대한, 성경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 야자가 들어가면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호와에 대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뒤에 바알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이름들은 바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여서 바알을 섬기게 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으로 떼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이 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간의 잔꾀는 결국 죽음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우리의 사람의 잔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면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도 나이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 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할 거 없이, 여호수아는 100살에도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일에 또 다시 여호수아가 시작했다는데 아직 나는 멀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내가 나누어 줘야 될 땅들이 많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실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10년 동안 또 전쟁을 치러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을 차지하기 위하여 힘써 싸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써 싸우는 싸움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원수 마귀도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미얀마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서 많이 하나님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안전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